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신학의 송창호입니다. 그동안 생활신학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연수원 원장이신 박성하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늘 명상할수록 감동적인 주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영감받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그러면 계시란 무엇일까요? 또 영감을 받았다는 그 상태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걸쳐서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력대학교 신학과에서 계시와 영감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고 또 신학대학원 신학과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조직신학 박사님이기도 하신 우리 재혜종 목사님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우 아주 적절하신 분을 우리가 초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이 계시와 영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또 먼저 인사 말씀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계시와 영감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다루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귀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계시라는 것,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 듣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전체 타이틀이 계시와 영감의 이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다루고 보겠는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다른 종교들은 구도, 소위 도를 닦는다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보여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다. 그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빛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앞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라는 책이고요. 많은 경우에 뭐 자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요. 자연과 천연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연은 그냥 혼자서 스스로 존재하고 또 존재를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천연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천연계가 맞는 것이죠. 자연은 진화론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천연계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 하나 띄웠는데요. 혹시 무슨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지창조. 네, 맞습니다. 네, 아닌가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일부분,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얼굴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예술가의 예술혼이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술 작품에서 많은 경우에 예술가의 얼굴은 없지만은 사상 뭐 이런 것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죠. 예술혼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요. 안나푸르나 산입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뭐 다운로드 받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귀한 사진입니다. 안나푸르나는 그 세계의 그 8,000m 이상 봉우리 14개 중에서도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인데요. 바로 4,000m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저기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띄웠는데요. 바로 그 코스모스 사진입니다. 근데 꽃술은 똑같아요. 중간에 보면은 그야말로 코스모스가 연상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목사님 저기? 저 별 같은 거, 네, 그죠? 맞습니다. 노란 별 같은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 속에 코스모스 있죠. 보면 그 안에가 저런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것도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직접 촬영한 게 많으시네. 귀한 거를, 그죠? 네, 몽골 몽골에서 초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이 카오스라는 뜻인데요. 혼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무질서 이런 것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영어로 코스모스를 쓰게 되는데 우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는 대단히 질서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냥 무질서한 카오스의 상태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은 갈라와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자신을 혼자 계시면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의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은 100% 공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시긴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니다. 그렇죠. 네. 눈이 열려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죠. 또 예레미야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29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100% 누구나 그냥 딱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우리가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일반 계시다, 혹은 뭐 특별 계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일반 계시라는 거, 특별 계시라는 거, 그 이름은 또 왜 붙여졌고 또 그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연계를 일반 계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태양계만 봐도 뭐 우주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태양계만 봐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있고 주변에 별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뭘까요? 레일이 있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매달고 돌리는 줄이 있습니까? 그게 천연계 법칙 아닐까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연계 속에 또 중요한 부분인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왜 양심에 그 정말 동정심이 발동할까요? 그렇습니다. 왜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준 양심이란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예, 첫 번째 책이죠. 책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인들에게 모두 공개한 일반 계시 중에 하나는 계시의 그 어떤 국면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뭐 우리가 지상에서 발견하는 다른 동물들 뭐 그 세계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종교심이죠. 예.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적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존재, 그 존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죠. 예. 이 일반 계시의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제가 코테이션 하나를 꼭 함께 읽고 싶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이 얼마나 적당한 것을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물질의 세계, 그다음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양심, 그렇죠. 종교심, 이런 것들이 이걸 이제 소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소위 조물주의 흔적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만든 여러 가지 작품 속에 미켈란젤로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서 창조주의 혹은 조물주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모두 성경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경외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양심이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뭔가 정말 신을 갈구하는 그 마음 자체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특별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와는 좀 다른 또 다른 국면의 계시이죠.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두가 아니고 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왜 그럼 또 모두에게 그것도 좀 자세히 좀 보여주시지 왜 특정인에게만 또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경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그 어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뭐 성경 같은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남 매일의 삶 그 자체가 그렇죠. 일반적이면서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죠. 예. 이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게 되었는데요. 칼뱅 같은 경우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특별 계시의 중요한 이제 채널은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일반 계시는 약간 좀 어렴풋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지만 뭐 미켈란젤로의 뭐 좀 혼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뭐 구체적으로 뭐 미켈란젤로가 뭘 좋아했는지 뭐 어디에 사는지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혹시 쓴 책이라든지 또 그의 자서전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우리가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야 될까요? 네. 예. 이제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면서 칼뱅은 어떻게 예를 드냐면은 인류의 눈이 나빠졌다. 양심도 좀 더 그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받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심도 더 무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경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볼 뭔가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별 계시가 출현하게 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사실 이걸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더 보십니까? 저는 그 칼뱅은 이제 안경에 비유를 했는데요. 저는 그 빛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물을 보기 위한 기본 전제가 조건이 뭡니까? 뭐 첫 번째로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를 빛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껌껌한 데서는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사물이 이제 멀리서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빛이 없으면은 그죠? 특별 계시는 그 빛이 너무 희미해요. 일반 계시가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 너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빛,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주죠. 제가 이제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빛 때문에 뭐예요? 뭔가를 볼 수 있고 빛 때문에 흑암의 경험 속에서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특별 계시를 그 빛이라고 일반 계시는 좀 희미하게도 또 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또 왜곡됐다고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그렇게 뭐 천연계도 뭐 지금 완전하게 다 이렇게 모든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인간의 양심도 뭐 우리 신문지상 같은데 보면은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뭐 유전적인 디제너레이션, 유전적인 대화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종교심도 사실 뭐 지금도 소위 뭐 다 있지만 그래도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특별 계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빛은 필요하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특별계시는 다른 것들과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빛으로서 그 아주 좋은, 물론 뭐 성경적이긴 합니다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예, 두 권의 책을 한번 요약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Signs of Times에 나온 것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불일치하지 않고 각각이 서로에게 빛을 준다. 적절하게 이해된다면 그들은 그분께서 일하시는 지혜롭고 유익한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지성적 신뢰를 가지도록 이끌림을 받게 된다. 네, 두 권의 책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필수품이죠. 서로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서 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보면 이제 뭐 우리 천연계죠. 천연계를 보면 더 깊은 이해가 있고, 그렇죠. 또 천연계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뭐 이렇게 좀 잘 성경 말씀만 가지고 다 깨닫지 못한 것들을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천연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통해서 성경 말씀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 예, 실제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그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진화론이 나왔을 때 마치 뭐 창조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오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화론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렇습니다. 가설에 가설, 가정에 또 가정, 가정 위에 세워진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충분하지 않는 정보, 정말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왜곡을 한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별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고, 그렇죠. 그걸 믿는 건 과학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오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그렇죠.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그 설명이 조금 더 체계적이 되고 좀 더 이해의 도가 넓어지죠. 근데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볼 때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그 무질서를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아직까지 극히 일부의 사실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들 자체도 근래에 들어서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까지의 진리이고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야. 절대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아니라. 뭐 네. 그런 것들을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인정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제 천연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둘 다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시를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결코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둘 다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뭐 주제로 돌아간다면 그게 둘 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니까 모순될 수 없겠죠. 문제는 인간이 아직도 과학을 다 모른다는 거고 신학도 다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겠죠. 계속해서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한 걸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 간략하게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두 권의 책입니다. 바로 천연계라는 책.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두 번째 책은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이죠. 과학과 신학을 통해서. 둘은 결코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강조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둘은 잘 조화돼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우리가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숙되고 또 과학적 사실들, 좀 자연계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더 확정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그 계시와 영감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고 역할에 싶습니다.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다음 남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한번 또 서로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와 영감의 이해라는 총 주제로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란 어떤 것인지 결론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와 영감의 역할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